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나팔 소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복된 희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또 여러 그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마음을 이렇게 근심케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 귀가 가려우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구 파멸 90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잠들어 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은 꿈 빨고 있다. 꿈을 찾아서 그저 뭔가 이렇게 그 허황된, 여기 말하자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 같은 이런 시절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꿈을 빠는 지구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늘날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에 금년 1월부터 말이죠. 정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환경적 재난이 있어요. 지금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여긴 기후가 좋아서 좋다 그러는데, 작년도 그렇지만 금년 초부터 여기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굉장한 이런 물난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겨울에 1월 달에는 또 미국 중동부, 북부 지방에 그냥 엄청난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죠.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난리 소식들을 들어보면서 사람들은 가장 지구촌의 핫한 이슈가 뭐냐면은, 하나 있죠. 어떤 지구촌의 핫한 이슈가 있나. 그러나 그 지구촌에 핫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숨기고 싶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때가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다. 역사의 마지막,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사람들이 뭔가 허황되고 헛된 것들을 그저 따라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절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순간마다 인류의 미래를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우려하는 많은 목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 근거들을 데이터로 해서 이러다가 우리 지구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가장 과학적인 그 데이터와 또 말하자면 지구촌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매해 1월 달에 한 셋째 주, 넷째 주에 매해 1월 달에 이것들을 지구의 거민들에게 알려주고 깨어나고 경성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원자력 과학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카고의 아토믹 사이언스 블레틴이라고 하는 건데, 원자 과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빌레틴에 항상 1월 달에는 지구촌의 여러 가지 많은 운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구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다. 시계로 비유하면서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뭘 말했는가.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원자력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90초다. 1월 23일 날 발표했네요. 9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둠스데이 클럭이 만들어진 이후로 대단히 위험한 이 지구의 종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90초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왜 90초라고밖에 볼 수 있는가, 왜 90초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이러면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23년 10월경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중동 전역에 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나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지금 이러다가는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핵으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위협들. 그러면서 또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난해 여러분 역대급 매년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죠. 역대급 무더위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역대급 무더위 또 역대급 지진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지금 이렇게 제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위협, 이 생물학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지금 얘기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면서 세계는 여전히 그런 이런 이 가공스러운 공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메르스나 사르스나 메르스, 그 다음엔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하더니 이제는 이 코로나가 또 좀 변이해가지고 3중에 말이야 RSV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까지 등장해서 생물학적인 위협들이 지금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 artificial 여기 말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이런 거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쩌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의 생태계적 이런 인류의 생존적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구촌에 무엇이 파멸이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매우 위험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세계 거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매체들은 이 시카고의 돔스데이 클럭에서 말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깨어있기를 원하며 각성시키는 그런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매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또 실제 인류의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그런 그 위험 요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문화적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 상호 간의 그런 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변수들, 그리고 또 여러 이 환경적인 변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끊임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지구의 정말 매우 이런 이런 국면을, 대파멸의 국면과 같은 엄청난 그런 국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2004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밤간으로 말한다면 자정의 90초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가깝고 지구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늘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지구촌을 강타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왠지 우리들은 피하고 싶고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화두가 분명하죠. 둠스데이 클럭이 말한, 여기 말하자면 운명의 시간, 우리의 파멸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감추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문제는 이거예요. 역사에 파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혹은 교회 외적인 곳에 볼 때는 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뭐예요?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는 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멸이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 들어오는 소리가 있을 때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런 말이 들린다 그래도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즉 미혹되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고. 중요해요. 미혹되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들을 누구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근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가깝다. 이런 말까지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배도, 진리를 이탈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유린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천국을 유린하는 그런 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대세력에 오는 것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지난해는 그냥 막 이스라엘 전쟁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런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배도가 가깝다. 그 배도는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대적하는 자인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도의 끝,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적절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려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 중에 교회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뭐 이슬람에서 배도합니까? 어디 불교에서 배도합니까? 아니면 유교에서 배도합니까? 아니면 힌두교에서 배도할까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까? 저는 이 굿뉴스 파노라마나 아니면 또 여기 이 별미와 한계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별미란 말을 붙여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너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나 다 교회를 보고 있잖아. 이런 배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요한 계시록에 대한 이런 그 적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리를 이탈하는 그런 적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별미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배도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배도를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밝혀드리려고 이 별미요한 계시록을 들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허탄한 이야기, 어디 가서 그냥 막 이렇게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어디 뭐 요한계시록에 이렇다 그러면서 그런 무슨 뭐 근래 유행하는 그런 교회 안에 미혹의 영들의 가르침이 판만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조차 들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저는 별미 요한계시록을 차분하게 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재림의 나팔 소리 속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이것들이 그야말로 파멸로 가는 상승곡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올라가는 상승곡선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는 미혹되지 말라는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혹하고 또 미혹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이런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도의 역사가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근거들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으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어딘가 유관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래에는 이런 배도의 현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가 다 합동돼서 함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바로메터와 같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이 소위 세계 이렇게 이 경제 포럼인데 우리는 다보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혹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EF라고도 하면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마다 애뉴얼 미팅이 있어요. 요 애뉴얼 미팅은 시카고의 돔스데이 클럽과 약간 뭐 한 주일쯤 차이가 있든지 같이 하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월 23일 날 발표했지만 이번 이 다보스 포럼은 지난해는 1월 말쯤이었어요. 15일부터 29일 동안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또 우리들에게 그런 마지막 그런 시들에 대한 모습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금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일어났던 이 개회사나 수밥의 개회사나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유럽의 의장에 얘기한 제일 중요한 이슈화두는 뭐냐면 리더스, 모든 지도자들이 풀 투게더,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풀 투게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뭘 기억해 주셔야 되는가? 지난번 이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소리 74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와 73번에 여기에 나오는 풀 투게더가 뭐와 같은 건가 여러분 또 기억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은 뭘 더 많이 강조했느냐? 다보스 포럼은 세계가 어떻게 가는 걸 강조했느냐? 하나로 함께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경쟁 구도가 있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계가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무슨 때가 됐느냐? 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아까는 풀 투게더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거죠. 풀 투게더. 여기 유럽의 의장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유럽의 의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어느 때보다도 무슨 시간이냐? 모두가 다 함께 콜라보레이션. 우리 다 함께 협동하고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끌어냈느냐면 대단히 중요한 갈고리를 하나 탁 걸었는데 두 가지를 걸었네요.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인도에서 있었던 G2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바이에서 있었던 COP28.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뭐 합니까? 아주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보스 포럼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세계의 리더 그룹이. 그러니까 여기 G20는 G20만 모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COP28이라고 하는 기후 환경회의에서는 또 여기에 관련된 많은 나라들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결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추진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진행하고 나오겠죠.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잠깐 G20에서는 뭐가 핵심 이슈였는가 봐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다보스 포럼의 메인 아주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도에서 일어났던 G20 세계 선진 경제 국가 20나라가 모여가지고 원어스 하나해지고 원 패밀리 우리 지구촌은 한 가족 휴먼 프레터너티죠. 그 다음에 원 퓨처 공동 운명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 운명체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 모든 경제적 활동에 여기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나라가 우리는 원 패밀리, 하나의 지구촌,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퓨처다. 공동 운명체가 돼서 우리는 하나로 간다라는 말을 얘기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뭐였느냐? G20가 가졌던 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난해 9월이죠. 뭐였느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월드 이코노믹 여기 그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과 뜻을 같이 하는 그야말로 매우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슈는 뭐냐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글로벌 거버먼트가 이렇게 2030에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들로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자? One Earth, 그다음에 One Family, One Future.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슈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버먼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먼트, 세계 정부죠.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메인 이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20 어젠다는 뭐가 중요한 이슈였느냐? 디지털 ID, 그다음에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CBDC라고 하는. 디지털 ID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QR 코드 이런 형식으로 뭐 바코드니 우리 그런 이야기들 그게 G20에서 일어났던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풀투게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 원 패밀리고 원 퓨처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세계인이 하나 돼야 되니까 나라마다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용통.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CBDC. 공용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화폐, 경제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COP28은 어디 열렸느냐?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결정했느냐? 지금까지는 COP27까지는 작년에 글래스고우나 이런 데, 재작년에 이런 데 열릴 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완성되지 않았는가? 러시아, 중국, 인도가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기에 12월에 있었던 COP28에서는 그걸 반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걸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화석연료 하면 석탄과 석유 아닙니까?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말은 중동이요. 세계 석유에서 가장 많은 이 석유 생산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서 열리는 이 COP28에는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오케이, 우리는 점진적으로 화석연료를 없애겠습니다. 페이스별로 없애겠다. 그래서 2030년에 1.5도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석연료의 이 배출하는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era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특별히 이것을 누가 발표했느냐?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런 있는 그 왕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왕세자가 우리가 앞으로는 석유도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와우! 놀라운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환경회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8개 나라가 여기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여기에 가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뜻에 가입한다면 앞으로 화석연료, 즉 석유나 석탄을 통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탄소가 발생이 감소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하튼 세계는 새로운 형편의 뭐가 되는 거예요? New World Order.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것들을 중심 이슈로 해서 풀투게더 함께 이것을 우리가 끌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슈들이 작년에 일어날 때 이제는 뭐가 있었느냐?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세계인이 하나가 되려면 여하튼 뭐가 하나 돼야 되냐? 사상과 이념이 하나가 돼야 돼. 그 철학과 의식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이것들은 뭘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 10월에 여기 그 시노달 처치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바티칸에서 시노달리티 시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노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에 대한 그 시노드 열리면서 이게 원래 시노드는 주교들급 이상 되는 지도자들의 회의였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 시노달리티 이래가면서 교회는 하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뭐가 하나냐? 리더십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선교가 역량인데 선교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시노달리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노달리티라는 건 뭐냐? journey together.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가야 됩니다? journey together.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작년 거기에 이렇게 시노드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간과한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주교 추기경단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를 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내려놔야 되는가? 여러분, 세계 모두는 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100%죠. 그런데 구원의 길이 다 다르지만
오로지 한 군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누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journey together, 우리가 다 세계가 다 하나의 구원을 향하여 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 돼야지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와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구원에 관한 문제에 기독교가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교회는 배도하는 것이 된다. 이건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바티칸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은 그런 주기경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전통이 1번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전통이냐? 교황의 결정이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12월에 작년 연말 마지막에 무슨 일이 발표냐? 레지스터라고 하는 캐톨릭 저널이죠. 여기서 시노델리티, 바티칸 시노델리티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시노델리티, 이것이 오늘날 이제 뭐였느냐? journey together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지난 10년간의 사역의 핵심 키워드, 이게 모티프는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느냐? 이건 뭐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데, 교회는 뭐냐? 시노델리티, 즉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교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이 세상과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journeying together, 더불어서 함께 구원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 돼야 한다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새로운 new term, 새로운 용어다. 새로운 터미놀로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던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이슈가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journey together, 시노달레티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말 한 거예요? common home이다, universal village이다, 아니면 뭐 all brothers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보스 포럼에서 뭘 한 거예요? global collaboration village이다. 지난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되고 융화된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봤더니 23년도에 일어났던 23년에 진행됐던 G20이나 그 다음에 COP28이나 모두가 다 하나. 그런데 이것들을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뭐가요? 본인이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라우다도시의 주인공인 우리 바티칸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걸맞게 이런 일이 진행되니 이에 걸맞게 뭐가 열린 거예요? 금년에 이제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 문제를 풀 투게더, 바티칸에서는 journey together, synodality.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 그래요? 자, 정리합니다. G20에서는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그랬더니 synodality도 뭐라 그래요? journeying together. 예, 우리 함께 갑니다. synodality.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엔 뭐라 그래요? 금년 24년에는 full together, 우리 더불어 함께 가는, 함께 가는데 리더들이니까 뭐예요? 리더,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풀 투게더라는 말은 다 함께 끌려간다는 얘기죠. 끌어가자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참 이상한 일, 제가 여기 이걸 여러분과 좀 보는 게 좋겠어요. 지난 2월입니다. 이 일에 바티칸에서 일어났던 한 일인데, 갑자기 바티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그 용춤이 있죠. 경극. 용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의 용춤이 바티칸 안에서 이게 막 뿅뿅뿅뿅 하면서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교황 말 그대로 그들 말대로 교황 성화 앞에서 중국의 용춤을 같이 추면서 그날 무슨 일 했느냐? 이 용이 이렇게 용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하는 일을 진행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두 마리의 용이 나와. 하나는 하얀 용이 나옵니다.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직접 교황이 이 컬러를 칠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이번엔 레드 드래곤이에요. 붉은 용. 붉은 용에다가도 또 색을 칠합니다. 자, 하얀 용이 있고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극의 붉은 용은 어디 상징이에요? 중국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하얀 용이 나오는데 뭘 상징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칠하면서
이 용춤을 설명하며 이 용춤이라고 하는 이 고개는, 이 에크로바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용춤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용춤을 추면서 그 위험함 속에서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용춤을 추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이 세계가 말이죠, 함께 이렇게 합동돼 가지고 하얀 용, 붉은 용이 합동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는 어떻게 되느냐, 뭘 의미하느냐, peace and fraternity, 평화와 뭐예요? 우리 하나됨. fraternity라는 말은 우리가 형제 우애, 또 이렇게 같이 하나 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참 의미가 있죠. 하얀 용과 붉은 용이 뭐예요? 그 사이에 평화가 있고 이렇게 우애와 화해가 되는 이런 일이다 하면서 중국을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중국과 이 바티칸은 이 정치적인 이름으로 말할 때는 헐리시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헐리시와 차이나 간에는 이렇게 피스와 프레터니티, 이렇게 평화와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10억이 넘는 이렇게 말이죠.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적 이런 사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노델러티, 우리는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영접이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와 이미 이슬람 하나 되는 거에 전부 이렇게 피스 앤 프레터니가 됐지. 중국도 공식적으로 뭐라 그래요? 교황, 이제 바티칸 안에다가 경극을, 용춤을 추면서 이 하얀 용, 붉은 용이 어떻게 됩니다? 하얗다. 그러면 이제 뭐 하얀 용이 누군가, 용이 뭐가, 답이 나오는 듯한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국의 성공회와 바티칸 사이에서 뭐가 됐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Work toward reconciliation. 우리 다 서로 화해하는데 함께 화해를 모색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투쟁과 이 대립이 이렇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카톨릭과 영국에 있는 앵글리칸 이 커뮤니션, 그러니까 성공회죠. 여기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화해 무드로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정말 이번에 특별한 열매를 거두면서 함께 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본 거예요. 이미 시노델러티, joining together가 뭘 맺고 있다?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금년에 거두고 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무엇이었다? 다보스 포럼이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2030 어젠다, 아까도 보셨죠? 그레이트 리셋가 얘기하는 이 글로벌 어젠다 속에 그레이트 리셋은 세계 정보를 가는데 2030년까지 이걸 만들겠다.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온다는 말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여기에 70차 유엔청회 2015년 70차 유엔청회 때부터 이 일이 진행돼서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런 이 의미로 이 세계를 움직이면서 진행돼 내려왔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 바티칸의 총수께서 라우타도 시를 통해서 얘기한 그것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키워드 몰티프가 있다면 시노델러티죠. journey together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보시죠. 2030 어젠다를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레이트 리셋으로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요. 유럽 연합에서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린라도에서 그린 정책으로. 이게 바티칸에서는 올 브라더즈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시노델러티라고 하는 joining together. 그러면서 이제 바티칸 다보스는 금년에 뭘 말했어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러면서 다보스에서 다시 세계는 New World Order, 새로운 형편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걸 살펴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배도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배도란 영적인 문제니까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이미 2030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은 어디에서 나온 어젠다예요?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빙적하고 있는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디서 배도의 징조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배도의 길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는 것은 이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이 세계 정복까지를 말한다면 이 5가지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 세계 이렇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뭐 그냥 당연한 순서니까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정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금년에 이 세계인들을 그야말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아니면 세계인들을 어두운 길로 파멸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나니까 다보스 포럼이 끝났을 때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너무나 많은 아젠다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거기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뭐 다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 조상이나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은 그것들을 싹 요약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요약해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여기와 같은 맥락에 있는 데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추기를 원하는 거죠.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일에서는 이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팍스 뉴스에서 이런 일들을 보여줬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지난 1월 달에 여기 15일부터 여기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는 19일까지 진행되는데 유럽에 지금 큰 난리가 났어요. 작년 사실은 12월부터 여기 독일에서 시작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는데 뭐냐면 농부들이 지금 벌떡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특별히 이제 24년 이렇게 1월 16일이면은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다보스 포럼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스위스에서 여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막 도시 파리를 시지했다는 말은 파리를 포위하고 농부들이 파리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고요.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또 파리는 프랑스죠. 독일에서도 또 이렇게 막았습니다. 길들을 막고 도시의 길들을 막고 그냥 이렇게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트랙터들을 모아가지고 막았어요. 왜냐? 이거 뭐 그 보조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이제 농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그야말로 엄청난 이렇게 그야말로 저항 운동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뭘 했느냐면은 주된 이슈가 뭐냐면 텍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텍스 문제였어요. 세제 문제. 그런가 하면 세제 문제만이 아니라 보조하는 문제, 농부들의 농정에 그냥 보조가 줄어드는 문제.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뭐라 하겠냐면, 자, 우리 다 지금 죽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left to die. 죽게 내버려뒀다. 어디서? 벨기에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에는 또 유럽 의사당이 있는 곳이죠. 유럽 의회가 있는. 거기서 유럽 의회가 또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 전 나라들이 그냥 다 벌떼같이 일어났네요. 절대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유럽의 농부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 의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거기서 막 그냥 폭력적 시위를 벌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난리가. 여기 말하자면 뭐 스페인에서 여기 독일에서 벨기움에서 포르투갈에서 이태리에서 뭐 프랑스에서 지금 유럽의 그야말로 소위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농부들의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항 운동의 그 대벌한 이야기를 보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린러, 유럽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러, 즉 탄소 발생을 줄인다고는 탄소법 때문에 우리 농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런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런 그 내용들이 대충 의논될 내용들이 다 미리미리 준비되고 자료가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탄소 규제를 하는데 이 탄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중한 규제. 예를 들면 트랙터는 디젤을 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과중한 과세. 트랙터 같은 것도 이제는 보조를 없애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면 사던 게 갑자기 15,000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원은 지원대로 감소해지고 그냥 모든 나라들이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린러, 탄소법이 정해져 있는 환경법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탄소법이 유효화되고 그야말로 실체적으로 이 역사를 할 수 있게 위해서 규제가 심해졌고 그다음에 규제뿐만 아니라 그거 규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과세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지원 얻은 것을 단절한 것이.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사면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뭐 또 이렇게 필요한 이 감세 이렇게 뭔가를 좀 깎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휘발유차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가스차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유럽 연합이 상황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요. 농부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연 이동안에 이런 일이 난데 이런 뭐라고 말했느냐? 농부가 없으면 먹을 식량이 없지 않냐? 한마디로 대답은 결론이 이거예요. 농부가 없으면은 식량이 없지 않냐? 이 화난 농부들이 유럽 전역을 뒤덮으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팍스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럽이 지금 막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 이런 내용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팍스뉴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제시 와터라고 하는 이 앵커의 프라임 타임에 1월 29일 날 이걸 방송을 하면서 금년 다보스 포럼에 저희가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 앞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헤드라인 이분이 바른 헤드라인만 가지고 간략하게 다보스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말이죠. 이 다보스 파티에 참석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수천 명, 3천 명, 4천 명, 6천 명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부나 또 아니면 뭐 그 신분에 따라서 다 이게 차별을 두었어요. 차별을 두고 특별히 이렇게 그 아주 헤드에 속하는 그야말로 탑에스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이 시크릿 비밀스러운 그런 파티들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하룻밤에 수천 불씩 이렇게 회비처럼 내야 됩니다. 하룻밤 자는데도 수천 불, 하여튼 뭐 수만 불을 내는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들을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파티를 하는데 이게 막 디바철이다. 이건 뭐냐면 문란하다 이 말이죠. 아주 문란한. 마약과 술과 그런 또 이런 그 성적인 그런 타락한 이런 것들을 밤에는 시크릿 파티를 열어가면서 포럼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헤드라인으로 쫙 뽑았는데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여기 미국의 엘고라고 하는 예전에 부통령이었다가 이분이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뭐 미국의 선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표는 많이 없고 대통령은 떨어진 분이 있어요. 엘고라고 하는 이분이 다보스 포럼에 무엇처럼 행사냐 마스코트처럼 나와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 우리가 다 합동돼서 하나 돼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주제별로 나왔는데 이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트 fly to Davos to ruin our lives. 세계의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엘리트급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보스로 날아가가지고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휴먼 생태계를 어떡한다?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뭘로 파괴했느냐? 이제는 그들이 나와가지고 연사들이 뉴 월드 오더.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나왔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뉴 노멀. 그거와 마찬가지 이제는 요즘같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뭘 말했느냐면 이제 이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엉망진창 이런 사람들이 ban rice 쌀농사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쌀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메탄가스 유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쌀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무슨 이 가축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쌀과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메탄가스를 많이 발산하니까 이것들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쌀농사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쌀농사를 짓지 말고 또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하는 거 이제 농사 짓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요즘 그 유명한 그 에밋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렇게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닭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 거기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유기농법으로 닭도 키우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뭐 못하게 하고 거기에 막 그런 뭘 강조해가지고
검열을 감화하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집에서 짓는 이런 여러 가지 가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메탄가스를 많이 방생하기 때문에 짓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엘리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피싱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고기도 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탄소 발생의 주 원인이 되니까 고기를 잡지 말고 앞으로는 다보스가 어떻게 할 거다?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 낚시질하는 낚시꾼들 다 뭐 한다고? 체포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도 다 사람들이 반응을 옳거니, 그래,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느냐. Bankrupting you into submission. 당신들을 다 뭐 해가지고 완전히 파산시켜가지고 뭐 하도록 하라? 복종하게 하라. 와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방법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CBDC와 연결되어 있는 bankrupting you into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bankruptcy 할 것인가?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갈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복종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당신들의 의견은 우리는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의견을 이런저런 의견 내놓는 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자유로운 언론 표현이나 자유 의사를 발표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보스 사람들 즉 그레이트 리셋 세력은 2030 어젠다에 나와 있는 엘리트 세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뉴월드 오더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그건 헤이트란 말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의견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의견을 내놓지 말고 뭐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또 they wanna read your brain. 그걸 뭘 원하느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읽기를 원한다는 거죠.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요런 때 인공지능이라는 것, 여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또 여기에 또 뭐가 사용돼요? CBDC. 내가 돈 쓰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드디어 WHO에 이렇게 종전 나와가지고 Disease X. 이게 뭡니까? 뉴 팬데믹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두 번째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2025년 온다고는 뉴 팬데믹에 관한 디지즈 X. 디지즈 X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혹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팬데믹 트리디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캐리는 뭘 했어요? 세계를 구원하는 것, 이게 곧 이 세계가 부하게 되는 길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미국의 환경대사인데 이분이 아주 위험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를 구하는 길이 뭐냐? 곧 그렇지. 이런 말들은 뭐와 관계되느냐? 이제 재작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누구예요? 영국의 이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마. 갖지 않는 게 행복해. 왜? 우리가 다 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독재나 아니면 전제 군주국가와 똑같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도록 부자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세계를 구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부자 될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2차제에 또 AI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브레인을 읽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차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제 우리 뉴로링크라고 하는 우리의 신경 조직에다가 여기 전자칩을 이렇게 새로운 칩을 심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뭘 했느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우선 와이어 칩을 브레인 칩을 심는 일을 이 재단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실제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이고 어디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인간의 머릿 속에다가 이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디어 임플란트 뉴러링크를 머리에 심는 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까지 거기에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그런 다보스 포럼을 일론 머스크는 아주 저거 나쁜 사람들이다. 저가 인류를 망치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걸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반대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냐면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쌀 농사 어떻게 하지 마라? 질지 못하도록 하라. 집에서 가축 같은 거 하지 마라. 심지어 피싱, 낚시도 하지 말아라. 기후 환경 문제, 그린라가 이렇게 그냥 규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탄소 규제를 하니까 유럽 농부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을 채로 내버려 두란 말이냐? 우리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그냥 유럽 의사당을 그냥 포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여기 준비 나오면 두 번째 팬데믹이 온다. 이 두 번째 팬데믹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팬데믹 트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다? CBDC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해 G20이나 COP28 같은 데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앞장서자. 그랬더니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리더들은 풀투게더 함께 다 합동되게 끌어가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진행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2030 어젠다와 세계 정부가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의식의 이게 전파사가 돼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결국 시카고의 둠스데이 클럭에서 말한 지구 역사가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도하는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알고 보니까 뭐의 일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된다 이거죠. 결국은 배도로 가는 길이 되겠더라 이거예요. 어디서요? 다보스 포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의 뒤가 누구예요? 바리간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서 그런 물이 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곧 기독교 안에서 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예시와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런 배도가 어디서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중심이 돼서 다보스 포럼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이고 WHO를 움직이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금년에 2024년에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배도가 그렇게 교회 안에 진행되는데 먼저 이 배도를 진행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동장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말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이거 누가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여러 곳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형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뭘 가지고 그럼 사람들을 미혹할까? 여러분,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미혹의 도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그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와, 자연재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사람들 사이의 문제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여기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여기 또 뭐가 있냐. 온역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역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깨어남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뭘로 미혹하겠어요? 뭘로 미혹하겠어요? 재림의 징조로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재림의 징조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면은 여기에 또 이게 무슨
이런 뭐로 흘러간다. 이게 무슨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무슨 환난 전에 있어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전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구나. 거기다 뭐 아랍이고 뭐고 뭐 북방왕이고 뭐고 다 멸절시켜 이런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 지금 지난해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마치 그런 이스라엘 회복의 전쟁으로 말하는 말이죠. 이 무슨 뭐 그런 여기 이 전쟁처럼 이렇게 설명했지만 어디 지금 그 형상이 그렇게 돼갑니까? 전혀 그렇게 돼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진이나 원역이 있겠다 그랬으면 이 모든 지진이나 원역이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나 여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등장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게 지금 재림의 징조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건데. 실제 뭐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왕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거, 그보다 더 지독한 것도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치사율 100%짜리로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는 앞으로 온역이 일어나면 다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뭐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 중에 하나 있는 그런 것으로 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년에 여러 가지 많은 기후변화다, 환경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금년 1월에도 말이죠. 벌써 1월 초하룻 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작년에는 다 그렇게 일어난.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다 뭐라 그래요? 이것도 다 환경변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다 재림의 징조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역대급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매년마다 기록갱신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탄소 발생을 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져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없애면. 그럼 이건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미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재림의 징조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사단이 미리 활용해서 이것이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에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혹 중에 사단은 뭘 쓰고 있다고요? 재난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미혹으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핍박입니다. 저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예수님의 환경적 재난은 예수님의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민족에 미움받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봐,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그거 바로 세대주의. 그럼 유대주의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있다고 친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진정한 그리스도인,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처에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로 이런 배도의 세력에 연합하면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은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받습니까? 아닙니다. 엔티세마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미워하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핍박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믿는,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겠다 이 말이죠. 아니죠. 여기 그럼 막 기독교 교회를 말하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기 똑같은 이런 세력들, 다보스 세력들 말이죠.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있잖아요. 2030 어젠다 세력이 그 안에 중심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같이 합동돼 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이란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의 다음 단계는, 첫 단계는 미혹으로, 그런 어디 미혹이라고 하는 걸 어디 다른 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절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짓 기독교, 거짓 그리스도인한테 핍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혹과 핍박의 도구는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답을 보시면 되겠네요. 미혹과 핍박의 도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엔 짐승의 표를 지우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다 뭘 말하느냐?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와우, 저거 진짠가 보다 해놓고 이적에서 사람이 넘어가면 어디로 끌어가요? 우상으로 끌어가. 그 다음엔 또 왜? 그래, 경배하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경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매매 못하면 죽는 거죠. 매매 못하면 죽는 거죠. 이제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이치 아닙니까? 이래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각종 모든 지혜에 있어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과 이 표를 이기기 위해서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길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미혹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계명. 거짓과 같은 걸로 교리를 만들거나 성경적인 잘못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핍박은 뭐를 이기는가? 예수님의 증거를 이깁니다. 핍박은 뭘 볼모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볼모로 하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볼모로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지만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을 쏜살같이 이 세상의 다양한 미혹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은 제가 방법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미혹을 이겨야 되고 예수님의 증거로 핍박을 이길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거는 그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미혹이 있겠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미혹을 잘 구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있다. 그러나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대히 사단과 어둠의 대적에 어때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벌써 그냥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계시록에 이렇다, 다니엘이 이렇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같이 푸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맞는데도 그 연결고리가 무조건 아무렇게나 연결고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래. 그럼 유대인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때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아니었던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또 핍박돼 살아날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다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이 시절이 이렇게 어둠의 길로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CBDC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또 이 팬데믹 드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요걸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같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 너희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의 선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살펴보고 나팔소리를 듣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환난 중에 있든 핍박 중에 있든 미혹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담대히 진리와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맞짱 뜨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여러분 되주실 지혜로 축원합니다.